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 받는 생활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영, 성령이 있고, 마귀의 영, 세상 영,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아주 흉악한 범죄가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분노하게 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날 어버이날에 어느 두 남매는 공모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을 15채로 덮어놓고 그러고 나중에 발견이 돼가지고 체포가 됐어요. 아니,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고 억울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도요, 어떻게 제 아버지를 남매가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같이 그런 짓을 해가지고 세상에 그냥 깜짝 놀라고 경악하게 하느냐고 말이에요. 이것도 그 안에 악령이 들어가니까, 마귀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런 무서운 일을 저질러.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돼요. 음란한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음란한 짓을 합니다. 사기꾼의 영이 들어가면 사기를 칩니다.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지 아주 그 사람한테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는 속이는 영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속이는 영. 마귀는 변질을 잘하고 아주 거짓말을 잘하는 영이 마귀예요.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 마귀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데요, 서양 사람들에게 나쁜 욕이 있는데 그 욕이 뭐냐면, 특히 믿는 사람에게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어라, 그게 욕이래.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성령 안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신사적인 점잖은 욕이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어라. 여러분은 모두가 성령 받고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심령이 약해진 사람들, 심령이 식은 사람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더군다나 이번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이 웨슬리 해심주일인데 이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성령 강림 심령 대부흥회를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것이 최고의 은혜요 복인 줄 믿고 따라서, 주여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하라 그 말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 성령은 어떤 역사를 주느냐? 우리를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임을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사 다 같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생명이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 영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 받아야 진리를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누구냐? 성령을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길을 걷게 된다고 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눈이 떠져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눈이 떠집니다. 성령 받고 읽어야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냥 막 읽으면 눈만 아프고 나중에는 이게 무슨 말이니 내가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아 눈이 밝아지면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세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성경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학식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능력은 연조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능력은 직분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능력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세상을 이기는 역사를 이룬 줄 믿으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여 능력 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으세요. 성령 받은 사람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에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이름으로 다 같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에게 손을 얹어 병이 낫고 뱀을 집어도 상하지 아니하며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시험한다고 가서 독 마시고 뱀 만지면 안 돼요. 죽어요. 그런 것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파워, 능력이 생긴다, 그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여긴 성령을 받으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지혜로워야 돼요. 공부 많이 하고 지식 많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건 다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나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구약성경에 보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다겠냐면 금보다도 더 귀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인 줄 믿으세요. 성령을 받으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해서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된다, 그 말씀. 여러분, 한 사람도 흐리멍텅한 사람 되지 말고 총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명쾌하고 확실하고 아주 활동력 있고 생기가 있는 그런 영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을 이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에 다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엘서 2장 말씀과 같이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시시하게 과거 얘기나 하고 오늘날 현실 어려운 불평 얘기나 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래 일을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인 어른들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꿈 꿔야 될까요? 천국 가는 꿈. 싫어요?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50일 동안 함께 하신 다음에 승천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의 지상의 생활을 마치고 승천을 하셔야 되는데, 승천하시게 되는데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 앞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유언 같은 말, 이걸 가리켜서 마가의 다락방 강화라 그럽니다.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 그래서 여러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승천하게 되면,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다르다는 말은 종류가 다른 게 아니야. 같은 성령인데 역사하고 일하는 것이 다른 성령을 너희에게 나와 다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너희는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말세에 부어주시기로 한 성령,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한 이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한 결과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인데,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보혜사라는 말이요, 우리 성경 번역에는 헬퍼라고 했어요. 헬퍼, 돕는 자.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원래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에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파라클레토스. 두 말이 합성어가 된 거예요. 파라라는 말은 옆에 있다는 말이에요. 옆이라는 뜻입니다. 클레토스라는 말은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영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 영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참 기쁘지요. 성령 받으면 날아가는 것 같지요. 성령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 성령은 네 가지의 큰 의미가 뜻이 있어요. 하는 일이 네 가지의 큰 역사를 이룬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 첫째가 말씀드린 대로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두려울 게 없고 무서울 게 없고 능치만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만, 기도할 때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사람은 연약하기가 한이 없어요. 음식만 잘못 먹어도 큰일 나요. 어디 한번 잘못 부딪혀도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영, 능력의 영이 되어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보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힘이 나요. 왜?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말씀. 구약성경 시편 9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며 너희가 독사를 밟을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구약시대의 천사가 오늘날 예수님 말씀한 거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인간적으로는 지치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니까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군대를, 적군을 물리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사람들이 된 줄 믿으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이 없고, 예수가 함께 하시니 문제가 생겨도 염려할 게 없어.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했어요. 그도 거짓말했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아브라함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시도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니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모세도 인간적으로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바로왕에게 보내면서 너희는 바로왕에게 가서 내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해라.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뭔데 가서 그런 말을 전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모세가 자기만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지팡이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뱀이 돼버렸어요. 독사가 돼가지고 막 물으려고. 다시 집어라. 물으면 어떡합니까? 집어. 다시 모세가 집었더니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너는 가서 증거해라. 그래도 모세가, 여러분들 모세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래도 10가지 기적을 보고서도 모세가 아직도 못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핑계한 게 뭐냐면 나는 말이 우둔합니다. 말을 잘못해서 가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알았어요? 내 입은 누가 만들었냐? 내 귀는 눈은 누가 만들었느냐? 왜 핑계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은 말을 잘하니까 내가 내 형 아론을 보낼 테니까 아론과 함께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의 주역이 됐는데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는 모든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혜사라는 말은, 보혜사 성령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외로울 때도 있고 억울할 때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봄이 되거나 가을이 되면 쓸쓸해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우리 인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영이 보혜사 영인 줄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파레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에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세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상담자라는 뜻이다. 상담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리라. 목마르고 배고픈 자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할 것이며 먹여줄 것이다. 너희 중에 문제 있는 사람 있느냐? 어려운 문제 있는 사람 있느냐?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에게 해답을 주리라.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할렐루야.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씀.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걸 다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하면 나음을 받아요. 그게 상담이죠. 또 건축을 하려면요, 건축 전문가, 설계사나 건축 시공업자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요. 투자를 하면 투자 전문가를 찾아가요. 가정 문제가 있으면 가정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자녀 문제, 진로 문제 있으면 학교 선생님,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담은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상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호자가 되시는, 변호자가 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라.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보호자는 보혜사 성령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보호받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해, 변호인이라 그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라는 말이 변호자라는 말이고 헬라어 성경에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 보혜사 성령이라 그 말씀.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면 여러분 승리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